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많은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런 첫 번째 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상을 정복하라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세상을 다스려라 하는 그런 복을 주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하시면서 무엇을 어떻게 주셨냐면 세상의 금은보화를 다 모아가지고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강력한 무기를 주시면서 이것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그만 권력이라도 주시면서 이것으로 다스려라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말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세상에 더 강한 피조물이 있습니까? 사람보다 몇 배나 더 큰 힘이 센 코끼리도, 사나운 호랑이도, 저 하늘을 나는 독수리도, 저 대양을 누비는 고래도 사람 앞에서는 맥을 못 춥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또 지혜를 주셔서 눈부신 과학 문명을 그렇게 발전시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오직 사람에게만 주신 말의 축복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이집트의 바로왕을 만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은 한 가정의 가장이었고 또한 부족의 족장이었죠. 그러나 이집트의 바로왕 앞에서는 130살 된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더욱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도움을 구하려고 그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야곱은 바로 앞에서 그 절대 권력을 가진 군주 앞에서 손을 들어서 그를 축복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오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권세이고 또 말의 권세를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분명 겉으로 보기에는 그 이집트의 바로왕은 의리의리하고 휘황찬란했습니다. 반면에 야곱은 어떻습니까? 너무도 남루하고 보잘것없는 정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난민에 불과해요. 그러나 영적인 권위로 보면 정반대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축복이 단절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대행자들입니다. 지금 내가 있는 곳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교회이든 어디든 간에 우리는 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대행자들이에요. 마치 우리나라에 외국으로 파견된 대사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느 나라에 가서 어떤 말을 하게 되면 그 말은 그 사람 개인의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말이 되고 우리나라 대통령의 말이 되는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 이 땅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된 자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냐?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말의 축복권을 여러분 우리에게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화평케 하는 자,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축복하게 하는 여러분 사명을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이렇게 축복해 봅시다.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또 우리 또 앞뒤에 있는 분은 서운하니까 앞뒤에 있는 분에게도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여러분, 축복의 말은 부메랑과 같아서 내가 남을 축복하면 여러분 결국 그 축복이 돌고 돌아서 다시금 나에게 돌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저주하고 비난하면 결국 그 저주와 비난은 나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말로만 축복하면 축복을 받을까요? 구체적인 축복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는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세상을 향해 또 사람들을 향해서 무엇을 어떻게 축복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민수기 6장의 본문의 내용은 아론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오늘날로 하면 우리가 낮예배 드리고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목사님이 축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축도는 우리 신약 성경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그것이 바울의 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항상 이 바울의 축도를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하게 되는데, 그런데 구약에 또 축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민수기 오늘 6장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아론의 축복 기도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고린도후서 13장 13절로 축복 기도하는 게 아니라, 축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수기 6장으로 축도하는 목사님도 계세요. 또 민수기 6장 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또 두 개를 같이 축도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다 축복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 맞는 기도입니다. 오늘 이 아론의 축복 기도문을 보면 우리가 무엇을 축복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22절, 2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2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당시 제사장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릴 축복의 내용인데요. 원래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 축복권을 주셨죠. 그런데 당시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자 선지자이자 제사장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야 돼요. 근데 그런 모세가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한 명 한 명을 다 일일이 축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아론에게, 그의 그리고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그 축복의 권한을 위임하는 이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이제 백성들을 축복을 한 것이죠. 그런데 신약 시대에 이르면 그 구약의 모세와 아론과 그의 자녀들인 제사장들이 축복했던 그 축복의 사역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죠. 왜냐,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선지자를 대표하는 선지자이시고 또 영원한 대제사장인 멜기세덱을 반차를 따르는 분이셨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축복하시는 그 축복권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는 누구에게 전달이 됩니까? 그의 제자들, 사도들에게, 그리고 더 충성된 자들에게, 그리고 안수받은 목사님들에게, 그리고 이제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축복권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 또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 축복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은 제사장이나 목사님이나 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죠. 오늘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27절 보면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분명히 복을 주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름이라는 게 뭡니까?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품격을 대변하는 게 이름입니다. 그래서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전제로 제사장들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인격과 삶과 명예를 걸고 그 축복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반드시 이행하시겠다고 하는 표명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때 그것은 예사로운 축복이 아니에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빠진 축복은 어떨까요? 아무리 축복을 해도, 아무리 사랑과 정성을 다해도,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단어와 문장을 다 동원을 해도 그것은 공허한 주문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24절, 25절, 26절 각 절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늘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이웃들, 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며 축복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축복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오늘 24절부터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24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축복할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지켜주심, 보호하심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아기가 태어나면 엄마가 아기를 어떻게 합니까? 꼭 안아가지고 지켜주고 보호하죠. 여기서 지키다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로 쉐마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뜻이 뭐냐면 둘레를 가시로 울타리를 치다, 이런 뜻입니다. 지금은 벽돌이나 철 펜스로 우리가 집 울타리를 치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나뭇가지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집 울타리를 쳤잖아요. 바람이 불지 않고 또 들짐승들이 오지 않도록 그렇게 울타리를 쳤는데,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 그 쉐마르라는 단어가 울타리를 쳐서 나를 지켜준다는 거예요. 꼼꼼하게 세심하게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악한 세력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어둠의 영으로부터, 전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를 지나면서 그들은 분명히 쉐마르의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더위, 밤에는 다시 영하로 떨어지는 추위, 온갖 독충들이 가득한 광야에서 시시때때로 달려드는 도독제와 그 이방 민족들 앞에서 어떻게 그들이 건강하고 생명을 부지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까지 그들이 갈 수 있는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과를 알듯이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죠. 왜냐? 쉐마르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새벽에 출애굽기를 읽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광야를 지금 지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낮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지켜주시고,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시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매일 아침마다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만나라는 양식을 주시고, 고기를 먹고 싶다면 하늘에서 메추라기가 떨어지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 이처럼 우리의 광야 같은 인생길을 이렇게 쉐마르의 하나님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한 번, 두 번 그렇게 하고 끝나냐? 그렇지 않았어요. 무려 40년 광야를 그들이 행진하는 동안 내내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시편 121편 3절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해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그들을 지키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른 분이 아니라 상황과 기분과 여러 관계에 따라서 바뀌는 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그렇게 변함없이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시고, 지금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의 자녀 양육책에 보면 그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어릴 때 이 시편 127편을 꼭 암송을 시킨다고 합니다. 127편 1절에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내가 벌고 모으고 쌓아 놓아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다 헛되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전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쉐마르의 하나님을 철저하게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이 쉐마르의 하나님이 아니면, 그 보호하시면 없으면 우리는 한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선포하고 확신하면서 늘 쉐마르의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축복 기도의 내용은요, 25절입니다. 25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나에게 비춰주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얼굴이라는 단어는 앞에 24절에 나왔던 이름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전 성품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그래서 그 얼굴을 비춰주신다는 말은 그분의 생명과 구원, 영광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비추다라는 단어가 오른이라는 단어인데 영광스러운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그 빛을 쫙 비춰주신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주석책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의 표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마치 세상의 모든 생명체들이 태양빛을 받아야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받아야죠. 그것은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빛은 이 천장에 있는 형광등 LED보다 저 밖에 있는 찬란한 태양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은혜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 빛이 비치면, 그 영광의 은혜의 빛이 비치면 죽어가던 사람들도 다시 소생되고, 아무런 소망도 낭망도 없었던 사람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을 우리가 오늘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니까 은혜 베풀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 은혜라는 단어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여러 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죠. 근데 이것은 뭐 사랑, 자비, 은혜, 용서, 사실 여러 개죠. 우리말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헤세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카리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값없이 주는 선물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카리스라는 은혜라는 단어도 보면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오늘 이 25절에 나오는 은혜는요, 하난이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뭐냐면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몸을 굽힌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그 말은 뭐냐면 죄로 말미암아 쓰러지고 또 실패하고 낙심하여 넘어져 있어서 때로는 우리가 일어나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허리를 굽히셔서 나를 꼭 안아서 들어 올려주시는 바로 그 은혜, 바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고 또 그러한 모습이 아니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타 종교와 다른 것이 많이 있지만 가장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은혜라는 것이죠. 때로 은혜는 사랑, 자비, 섬김, 희생, 용서 비슷하게도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의 은혜는 사실 조금 다르죠.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력 종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내가 땅을 파고 내가 수고하고 내가 뛰어다녀가지고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득도하고 성불하고 중생하고 구원을 만들어내는 교리가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그래서 자비도 섬김도 용서도 은혜도 누가 만들어요? 내가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당연히 선한 것이고 좋은 것이죠. 근데 기독교는 자력 종교가 아니라 타력 종교다라는 말을 합니다. 소위 여러분 천수답이라는 것이 있죠. 예전에 저기 산에서 특히 화전민들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거기 물이 없어요. 물은 항상 밑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늘에서 비가 오기만을 기다리는 게 천수답이죠. 비가 와야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내려주시기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사랑도 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섬김도 있고,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셔야 봉사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결국 그것은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고 나의 이해를 이루기 위한 도구밖에 안 되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했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연히 내가 열심히 했고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이 그런 힘까지도 다 주셨기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고, 숨 쉴 수 있는 것도 은혜고, 건강한 것도 은혜고, 내가 예수님 믿고 이처럼 주일날 이 시간에 세상 어떤 곳에서 죄짓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갖고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몸이 아파 보세요. 이 자리에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다쳐 보세요. 못 나옵니다. 돈 번다고 바빠 보세요. 못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처럼 이 복된 자리, 은혜의 자리, 회복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여러분 우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마치 잉태되는 순간부터 부모의 사랑, 그 수고와 보살핌, 희생으로 우리가 성장되었지만 부모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반항하는 사춘기 아이들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철없는 아이와 같은 모습일 때가 우리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측량할 수가 없죠.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크면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지구에 있는데 지구가 보입니까? 지구 바깥에 가야 지구가 보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지구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지구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혹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은혜를 다 알게 되고 느끼게 되면 감당할 수 없을까 봐 하나님은 늘 각 사람에게 깨달아지는 만큼만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여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보이지도 않고 들을 수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삼중 장애를 갖고 있었던 분이셨죠. 사람들이 보기에 그는 너무나 불쌍한 사람입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그러한 일들을 하고 또 책도 쓰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는지 몰라요. 말렸던 기자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이런 육체적인 고통을 갖고 한평생을 사는데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 감사만 해도 부족한데 어떻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으로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볼 때는 다 불행한 인생이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 그때 우리는 복된 인생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됩니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때 뭐라고 했냐면 내 인생은 너무나 아름다웠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눈을 감을 때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도,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도, 심지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원수들을 향해서도 축복하라고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늘 은혜를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시니라 하라. 평강을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로 굿바이가 제가 찾아보니까 이 굿바이라는 영어 인사가 우리가 갈 때 굿바이 그러잖아요. 근데 이 영어가 원래는 God be with you라는 단어의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God be with you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사람들 만날 때 뭐라고 합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이라는 게 뭡니까? 평안하냐 이런 뜻이잖아요. 이처럼 사람들은 뭐 다 중요한 게 많지만 무엇보다 평강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평강을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어요. 시편 29편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복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평강하뇨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은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선포를 하셨습니다.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다들 불안증에 살고 있어요. 자녀 때문에, 건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노후 때문에 다들 불안하고 염려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것은 어린애든 어른이든 상관없어요. 다들 뭔가 근심, 걱정, 염려, 한숨들 뿐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전해주어야 할 축복의 말은 뭔가? 바로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늘 충만하고 나를 만나는 모든 자들이 그 하나님의 평강을 함께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이 말의 축복을, 말의 권세를 다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을 살면서도 만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내가 아는 사람이든 모르는 사람이든 나하고 친하든 안 친하든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쉐마르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을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